교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 그 내용을 보면은 죄를 범한 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라고 되어 있지요. 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하고 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교회. 예수님의 제자 때 누가 교회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지금 목사님이 서 있고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 지사님들이 있고 성가대와 여러 가지 봉사직이 있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교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꼭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죄가 개인에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 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죄, 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이전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누가 죄 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맥락을, 앞에 부분을 이해하면서 가시죠. 이 맥락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처음에 이 말씀 18장 1절에 뭘로 시작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맥락의 시작이 한 어린아이입니다. 이 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사랑과 은혜로 살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자기 공로, 어른으로,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그걸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이것이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작은 자였어요. 이 어린아이를 작은 자로 인식을 전환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이 작은 자 하나라도 너희는 실족해 하지 말라. 작은 자. 어린아이가 작은 자다. 이해가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죠. 눈을 빼는 게 낫겠고 손을 잘라 버리는 게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저주받는 곳이에요. 용서가 다시 발생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정말로 온 세상에 끝이 되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빼고 손발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작은 자가 어떤 자니까, 어떤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제자들이. 이 작은 자, 어린 아이가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작은 자 아니에요.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논리는, 맥락은 잃어버린 양으로 가버립니다. 99마리 누가복음으로 가버리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에 의인 99 뭐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뭐라고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은 자가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맥락이. 그 당시에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죠? 아니다. 하나님은 저주받는 걸 원치 않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걸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 죄 지은 한 사람. 갑자기 등장하는 뭐죠?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가 잃어버리고 있는 양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갑지? 저 하나님 백성은 아니니까 죄 짓겠지. 저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이야기를 어디까지 발전시킵니까? 아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지금 죄 짓는 자가 작은 자요, 잃어버린 양이요, 어린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자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 끝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죄 지어도 되겠네? 마음껏 범죄해도 되겠네?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성령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치밀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다고요? 형제, 원래 형제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형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죠. 근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인이나 창기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명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죠. 우리 양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교회가 어떤 성도를 품어줘야 되는데, 사랑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적으로 그 죄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교회에서 쫓아내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의 교회가 이래서 되나? 싶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그게 사랑인지, 왜 그게 합당한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저걸 과연 좋아하실까? 어떻게 좋아하실지, 찬성 안 하실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본문의 이야기로 제가 간단하게 계속하여 설명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 너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이리 새끼가 죄를 범했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갈 놈이 저렇게 또 지옥 갈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의 형제가 누군가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로, 너의 형제로 생각하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뭐가 발동해요? 정죄의식. 죄 짓네, 죄 지어. 하나님 사람 아니네. 목사가 저 돈 탐하고 죄를 짓네. 가짜 사건이네. 우리가 이렇게 쉽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형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가족은 죄 짓는 걸 볼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하는 거잖아요. 먼저는 그의 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도 안 하고 죄를 짓는 걸 보고 처음부터 정죄의 잣대를 갖다 대고 마음을 딱 닫고 지옥에나 떨어질 사람, 에이, 멀리 해야겠다. 이거는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감에 불탈지 몰라도, 그죠? 주님은 지금 뭐라고? 잃어버린 양인 거야. 그러니 목자의 심정을 다 이야기해 줬으니 나의 심정을 나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형제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 형제구나. 내 가족이구나. 내 핏줄이구나.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은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처음부터 교회에 알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너와 그 사람만, 그냥 너만 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니까. 가서 네가 공고해서 만일 그가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형제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라고 가족이니까 우리 다 죄 짓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공적인 책무를 맡은 집사, 성가대 대장, 성가대원, 그 다음에 기도의 순서, 성찬위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에 예배하는 그 놀라운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지금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엇가짐도 신경 쓰고 기도도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미리 적어오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다 사람이 어때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집에서 벗개가 있을 때는 내가 그 벗개를 닦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안 되는 것처럼, 집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부르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교회 안에 죄 지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부른 사람일까요? 안 부른 사람일까요? 안 부르는 거죠. 안 부르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뭔지는 몰라요. 많은 죄가 있겠죠.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걸 아는 거야. 그럴 때는 내가 가서 내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먼저 그에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공고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가족이라고 죄를 덮지는 마라. 따라합시다. 가족이라고 죄를 덮지는 마라. 자, 그 의미에서 오늘 장로님에 대해서 모델로서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앞서는 양 한 마리만 모델로 삼으면 나머지 양 99마리는 다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죄를 덮어주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이 형제를 공고 안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돌이키도록 하는 거. 내 아들이 사랑한다고
공부도 안 하고 놀고 있고 운동도 안 하고 놀고 있고 나쁜 짓 하는데 버려둡니까? 사랑할수록 자기의 길을 찾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야단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그런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덮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잘못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덮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남자라면 더 그래야 돼요. 여성은 사랑이 많아서 이럴 때도 자꾸 덮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남자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지킵니까? 여자들이 지킵니까? 남자인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동물 하나도 자기의 새끼와 자기 암컷은 지키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우리 이 땅, 우리의 영역 아닙니까? 우리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누가 지켜야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묻겠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겠어요? 남자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남자 여러분, 교회 안의 죄 문제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남자인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형제의 사랑으로 가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는 너만 그와 상대하여 그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다는 거죠. 1대1로 권고하라고. 들으면 그가 형제인 것이다. 너의 기쁨인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틀려져요. 형제가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는 덮어야 되나요? 아니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마다, 그 사람의 말마다 확정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음을,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확증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증인도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공적인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두 사람의 말을 안 들었는 사람이 교회 말인들 듣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안 듣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 외 취급해라. 세상으로 보내라. 제명해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교회 말도 듣지 않는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 백성이 된 양이 된 적도 없는 자인 거죠. 그는 이방이라는 말처럼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고, 세리라는 말처럼 하나님 백성이지만 배반한 사람, 민족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안 섬기기로, 백성 안 하기로 배반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자, 문제는 이 말씀 다음에 하시는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사랑의 교회가 취해야 될 행동이냐? 예수님은 이걸 인정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8절에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자, 너희가 결정한 그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이 이야기가 앞에도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개바 위에,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했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매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강설이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요. 예수님에 대한 전도요. 그거를 듣지 않는 자는 이미 듣지 아니함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요. 듣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동일한 말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잃어버린 자. 그를 교회가 회개시키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고 돌아올 것을 공고한 사랑으로 공고, 형제로 대하는데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 다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의 결정이 곧 누구의 결정이다? 하늘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다?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다가 이리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데 연결이 되어 있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죠. 아이고, 목사님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뭐 교회에 뭐 내가 옮길 수도 있고 전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나 쇠리처럼 여기라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우리 간혹 듣다 보면 그런 목사님 나오잖아요. 엄하고 뭐 성도 위에 군림하고 목사 선결하고만 이야기하고 막 이런 목사님들 있단 말이에요. 막 이거를 목사를 지기를 무슨 계급으로 여겨갖고 막 진짜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상하게 여기는 건 뭔가 하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님의 말을 듣고 사는 성도들, 우리 생각에는 좀 미련해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복도 받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에도 순종해도 복을 받습니까? 잘못된 것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 좋은 목사님, 바른 말씀하시는 참 목자된 목사님을 잘 순종할 때에는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그 좋은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뺀질뺀질해. 말을 안 들어. 진짜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런 나쁜 목사님 밑에 성도들은 30분 전에 오고요. 매일 교회 오고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합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 자녀도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치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 뚱뚱하게 살은 쪄갖고 의자에 안 앉아 있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결국 넘어져서 목 부러졌어. 그 자기 자녀 죽었다는 말 듣고 목 부러져 죽는 그 엘리 제사장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착한 여성도 보고 술 취했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착합니까? 주여, 주의 계집종이, 이 막 배 불룩 나오고 밝히는 건 돈밖에 없고 삶은 개판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삶은 완전 그렇고, 그런데 그 성도들은 너무 착해서 우리 목사님 밥 한 번 대접하는 걸 영광으로 알고
명절 때면은 넥타이다 양복이다 선물하고 헌금하라 한다고 막 힘써서 헌금하는 거야. 차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막 제네시스 차 사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 엉터리로 받고 무슨 신앙이 생길까 했는데 너무너무 착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하더라는 거죠. 오늘 한나 보세요. 한나가 그런 엘리 제사장. 배는 나왔고 자기 자녀는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라는 지금 풍지박산 위기에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엘리가 이 착한 한나한테 술 취했다는 거야. 성도 개인 사정도 모르 왜 우는지도 몰라요. 뭐. 관심도 없어. 양으로 안 여겨.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그냥 종교적으로 했는지 뭐를 했는지 했는데 이 한나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고 달려들지 않고 겸손하게 인사하고 갔더니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어떤 줄 압니까? 말 한마디 막 삐져가지고 막 말 안 듣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정말 제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지금 교회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요셉이랑 우리 형님 회장님이랑 속에 가갖고 회장님이 권면하고 요셉아 너 좀 더 엄마한테 잘해야 될 것 같고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 그래갖고 죄 짓는 거 아니니? 형도 효자는 뭐 못 됐는지 몰라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도 잘했으면 좋겠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형님 삼촌 그러겠습니다 하고 말을 들은 거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요셉이가 회개하네요. 오늘 형제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사랑하고 요셉이 축복할 테니 하나님께서 더 요셉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목사 빼고도, 교회 전체 빼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일 점심밥을 맛있게 할까요? 사모님과 지성이 모여.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해갖고 먹이지요. 안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내 재물을 써서라도, 내가 수고를 해서라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성도들을 맛있게 먹이리라. 일주일에 단 한 번인데 내가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이렇게 단 하루 한 시간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 이 영광을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너무 귀하다. 내가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또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리라.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님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 이야기하잖아.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고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아쉽지만 다룰게요. 교회는 죄사함을 받고자 회개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태어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가족이 모이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두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를 오염시키는, 더럽히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몸에 염증을 일으킨 것과 같으니 형제라면 그걸 살려줘야죠. 그래서 죄를, 회개를 촉구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구할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고 먼저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그를 내 가족으로 그의 편이 되어줘야 되고 사랑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제명하는 것이다. 교회의 결정이 하늘의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게 교회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라이온스 클럽처럼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처럼 여기면 안 돼요. 동호회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없이 참석하면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른 성도를 대하는 내 모습 하나님이 일일이 보고 계셔. 내가 작은 섬김 하나 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함이라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만큼 절대로 사람의 모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하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 회개도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겠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